오늘 말씀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기둥,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배워야 되는 것들, 또 실천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내용으로 복을 누리게 하고 또 복이 되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내용을 저희들 예배 후에 또 나눔으로써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우리가 오후에 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지도하심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누구를 배우고 가르치고 누구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누구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인가요? 여러분, 해답은 나왔죠?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나누고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될 수 없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날마다 무엇이 갱신되는 곳인가요?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생명력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건물, 어떤 행사,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록이 넘쳐요. 그 기록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도 이런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신자가 되고자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은 우리가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공유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성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로 동일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거의 반년 동안 6월달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행전 1장과 2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현대 사회에서는 공상주의적인 사고,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것을 공동체 안에 귀속시켜서 나누는 이 제도를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물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화석하다 보니까 이 말씀처럼 한국 교회에서 적용하기 힘들고 잘못 오해받는 말씀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실 때 특히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그 뼈대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이에요. 이 말씀의 역사를 터부시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바르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부흥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잡아야 돼요. 부흥은 각자가 열심히 전도해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각자가 열심이라는 부분은 잘못 오용되고 해석되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각자라는 부분은 완전히 틀렸어요. 각자라는 부분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도 각자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포상하면서 각자의 오히려 포인트를 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부흥에 대한 이 사고방식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꼭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고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크게 5단계로 나눠서 5그룹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42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가로에다가 숫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숫자를 1, 2, 3, 4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다른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돈 잘 버는 법,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거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를 중심에 두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탐욕이에요. 사랑인 것 같은데 이기심이에요. 사랑인 것 같은데 끝없는 요구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한다는 거 되게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랑의 결과가 항상 분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끝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특히 떡을 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점심 예배 후에 점심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떼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 무엇까지 얘기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그의 살아나심, 부활까지 얘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다시 오심. 왜? 이 떡을 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떡을 떼는 거의 중심도.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돼서 쉽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그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힘써 우리가 나누고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것. 특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갱신되는 곳입니다. 자, 4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떤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심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종교적으로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반역 죄인으로서 정죄한 것이 바로 사회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은, 권세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이단 취급해왔고, 정치적으로는 반역죄로 죄 없음을 알면서도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은 이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되고 공격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시작돼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포하는 것과 듣는 사람들이 각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모국어로 동일한 사람이 선언하는 말씀을 각자의 모국어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취해서 행성수전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악선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 말씀, 다윗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입니다. 근데 이 기사와 표적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걸 믿게 하는 거였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직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날 때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은, 기사와 표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것이 계속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이 날로 갱신돼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적용,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내용인데, 이 구원의 적용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구속의 역사의 증거들의 갱신이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을 부인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는 계속 갱신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4대 교육 목표로 교육받아왔던 거, 박열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받아왔던 거 첫 번째가 뭐예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육하는 거. 이 갱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고 이 갱신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내용을 허투루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거, 교회의 특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가장 큰 오해가 있고 가장 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셋째가 뭐냐면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44절에서 4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특히 45절 말씀이 유대 공동체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승리한 삶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그들이 모세법에서 규정한 계대 혼인법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계대 혼인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으면 여러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기업을 얻게 돼요. 그 이름을 계속 이어가게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족보가 끊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부모를 통해서 받았던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민족 중에, 너희들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이 기업을 받는 거에서 낙오됨이 없도록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였어요. 이 사두개인이 가정을 들어서 예를 든 것입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 형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아이는 누가 되느냐? 바로 형의 이름을 잇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결코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는 형제가 있지 않도록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기업을 잇도록 만들어라. 그들의 기업을 지켜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계대 혼인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활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용한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중요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기업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사고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 기업을 팔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 하셨거든요.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잊지 말라는 그 내용의 핵심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됨에서 멀어지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그 가족들이 전부 재산을 팔아서 이방 민족으로 가요. 해외로 이민 가버린 거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나오미와 룻만 며느리만 돌아왔을 때 이 며느리가 결혼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팔았던 그 땅을 회복시켜 줘야 돼. 그래서 이 집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대신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팔았대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 기업을 사모함으로 간신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는 삶을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문화를 통해서 유지하고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죄라는 강한 군대가, 강한 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제에 지나지 않아요. 치료했지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예방약 그리고 보호제가 등장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이제는 이 좁아진 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기업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증되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비해요. 말씀을 다 각자 준비하고 각자 흐름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와 우리 오전 예배가 연결되고 오전 예배와 또 오후 예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 은혜는 이 자녀됨을 계승하는 데 쓰는 거예요. 기업을 왜 우리가 계승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유지시킨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과 은혜와 축복들은 뭐 하는 데 사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어가게 하는 데는 이전에는 기업이었어요. 땅이었어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백성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땅을 유지하라 그랬는데 왜 땅을 팔게 만들어?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약과 신약의 유일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전에는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누구의 이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주신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됨이 확증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승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44절과 45절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단들이 얼마나 악용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눔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겉으로는 소개하지만 각자 그 그룹의 리더의 이익이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동남아에 한국에서 생성된 이단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동남아의 어떤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사유지화하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백성이라는 표로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간판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없어요. 그냥 집단 이기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은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즉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고생시키고 오히려 일 안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놀고 먹게 만들려고 너희들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 버는 시간이 있다가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버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도와줬던 그 은혜 안에서 서로 돕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돕는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 핵심 주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돼서 서로 돕는 건 안 돼요.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승하는 데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이 빈부의 격차를 확 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항상 이걸 이용해요. 내가 얘기하는 15만 5천 명이 안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 내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으면 값없이 주심을 알고 내가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나의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1, 2, 3번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오후에 있을 점심 이후에 있을 교회 운영 방안 회의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넘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구속사의 역사가 갱신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더 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넷째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46절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는 이 모임이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성전과 집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여겼느냐, 어떻게 실천했느냐 했을 때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성전과 집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사도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가서 첫 번째 전하던 곳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셨는데, 흩으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면 회당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먼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힘있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이 항상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다시 모였어요. 특히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이게 됐을 때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집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교회 형식을 많이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말 그대로 날마다 모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일 때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도 모이지만 각자가 소속된 곳, 그곳에서도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즉 이 교회도 어떤 곳이었냐면 원래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회당에서 쫓아낸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 선포하는 것들 우리 회당에 못 들어와.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더니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특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1번, 2번, 3번, 첫째, 둘째, 셋째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나타나자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 특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의인이라고 불렸다고요. 쟤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물론 초대교회는 이것이 비난의 의미였대요. 특히 무엇에 대한 비난이었냐면 우리가 떡을 떼기에 힘쓴다라고 했을 때 그 떡이 뭐였어요? 의미하는 것이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찬을 나누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라. 이것은 내 육체니라. 내 몸이니라. 이놈들이 기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식인하는 거 아니야, 식인? 그래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식인을 하는 이교도 집단, 이렇게 표현됐던 시기도 있었다고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합법화되니까. 이놈들 나쁜 놈이야.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신들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이 로마를 불질르게 만든 거야. 병들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 2, 3번의 특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고 구속사의 역사가 항상 갱신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그래서 저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찬양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4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사,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영광 받았고 또 너를 영광스럽게 하노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언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이 약간 이방인들이 쓰는 그런 이름이었나 봐요. 우리는 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어느 나라 이름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이방인식, 즉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스럽게 해주셨어. 자,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확장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1, 2, 3, 4번은 다 뭐였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구속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장시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곳, 그곳이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1, 2, 3, 4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 2, 3번의 역사를 우리가 모여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증거가,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이것을 증언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특히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요. 나를 미워하던 원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온 재산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여전히 유대인들은 땅은 절대 팔면 안 돼! 이건 다 우리 거지!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지는 것을 자기네들의 선으로 생각하고 의로 생각하고 아주 약탈적으로 이 땅을 사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요.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랬더니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하늘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박진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 교회에 소속되면 영혼들이 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없는 교회는 보내면은 여기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마귀의 개수들을 자꾸 양육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탐욕에 물든 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요. 왜? 그곳에 가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되면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1번부터 4번을 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어찌어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그거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거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여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충성을 다하고 나서도 저는 해야 될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도리어 주인을 더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역사가, 찬양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갱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을 갱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갱신하기 위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일날 하루 부르고 일주일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하루 크게 숨쉬고 일 동안 숨을 참고 지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죽어요.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1번부터 4번까지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즐거워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초대교회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1번부터 4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약은 우리 내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 우리에게는 찬주지만 찬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찬주는 돌볼 사람이 없다고 나는 돌볼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헛되이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특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엇나간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1번부터 4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영적 부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면 은혜의 역사가 항상 갱신되는데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예수를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멀리함을 용서해 주소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가 날마다 갱신되며 서로가 연약함을 돌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향한 축복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